안녕하세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타락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중 창조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기초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타락한 죄인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보존되고 회복될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한 말씀 해석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성경 해석은 우상숭배적인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거나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창조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관의 중요한 주제인 타락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조는 세계관적 성경 읽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창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와 함께 이야기되는 타락과 구속은 성경 읽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타락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타락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창조 세계 전체에 대재난을 가져온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거리가 있는 이유는 타락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곡되고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에 대한 기독교적 답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타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먼저 타락은 어디까지 타락되었는가? 타락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어디까지 타락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낯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관계가 서로를 탓하며 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과 나머지 창조세계의 관계가 모두 어긋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렇듯 죄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죄는 어떤 특정 영역뿐 아니라 시간과 문화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사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죄에 대한 이해도 사적인 영역에 제한시켜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총체적인 함의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마치 지층처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 켜켜이 쌓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죄는 사회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죄로 점철된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진 가치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적 차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와 간섭 때문에 죄가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합니다. 이처럼 타락은 하나님과 이웃,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시간에 따라 쌓이고 죄에 젖은 문화들이 사람들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타락의 총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타락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타락이 창조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타락의 총체성이 타락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외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정적 타락이라는 개념 때문에 타락의 힘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보다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타락이 총체적이라는 말은 타락이 창조를 말살시킬 정도로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타락과 함께 소멸되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개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의미는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긴 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타락 이후에도 에녹과 노아는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심지어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조차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타락은 총체적이지만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살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아름다움과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시점도 분명 타락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타락이 창조를 완전히 말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타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락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타락이 창조를 뿌리째 뽑지는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은 실로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타락을 어떻게 보라는 것일까요? 송인규 교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도식을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도식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인간은 타락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들과 세계를 보존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이죠. 타락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타락을 직면하되 하나님의 보존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락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타락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타락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우리의 규범으로 정하기 쉽습니다. 가령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는 마치 타락의 결과가 운명이라고 여기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장과 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운명처럼 혹은 복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정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죠.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타락의 결과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운명도 명령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사람들이 겪게 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서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복된 인간은 창조의 모습이 그러하였듯이 남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누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남녀는 동등하며 친밀함 속에서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여서 차별과 억압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부장 제도와 유착되어서 위계와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타락은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눈을 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타락으로 주어진 결과를 신주단지 모시듯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 정당화하며 운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의 총체성과 한계, 그리고 타락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타락은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죠. 그것이 타락의 총체성입니다. 신앙적인 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일이 타락할 수 있냐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 반대하여 나온 개신교가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타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경 읽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핵심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타락의 총체성을 다룰 때 말씀드렸죠.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교만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한 자기 중심성과 결합될 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여러 모양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가진다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원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며 읽기라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가 겸손과 성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는커녕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신앙의 이름으로 강화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여기는 해석학적 우상숭배를 범하고 맙니다. 성경 읽기가 우상숭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은 매우 무섭지만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스며든 노예제도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던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것도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읽거나 이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타락은 이 사실을 잊게 하고 잊고 싶게끔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락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상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성이 작용하면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잊은 채 성경을 사적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빈칸에 원래 들어가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그 안에 채워놓지만 이 빈칸을 우리는 늘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실상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을 넘어 온 세상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잊은 채 성경을 읽습니다. 타락한 성경 읽기는 언제나 나만 되뇌이는 성경 읽기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락은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환경과 생태를 무시한 인간 중심적 성경 읽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만물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모든 가축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은 신명기 22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새 보금자리의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둘을 함께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아멘. 또한 전쟁 중이라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도 찍어버릴 수 있는 나무와 그러지 못할 나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놓은 인간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줄을 밑줄을 쭉쭉 긁으면서 읽기도 하지만 몇 장만 넘기면 나오는 잠언 12장 10절과 같은 말씀은 누가 알려줘야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인간 중심적 성경 읽기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타락은 총체적이기에 우리의 성경 읽기에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타락의 영향을 받은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개인의 관심사를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잃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염두하고 성경을 읽듯이 동시에 타락의 깊은 영향을 염두하며 성경을 읽어나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락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속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